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탄 주일 함께 나눌 본문은 동방박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아주 많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또 들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들은 누구였고 이들의 결정들, 이들의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상상력도 또 동원하면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들이 누구였고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이들을 설명할 때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방은 어디일까? 보통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파키스탄 지역, 오늘날의 이라크나 이란 지역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중간에 이제 사막이 있으니까 비옥한 초소땅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듯이 빙 돌아서 왔을 것이니까 최소한 한 4개월 정도, 아니면 좀 더 먼 곳이었으면 그 이상 걸렸겠죠. 수개월에 걸쳐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을 박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게 헬라어가 마고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뜻은 점성술사 또는 마술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이들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제사장 직분을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는 근거가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인원은 몇 명이었을까? 성경에 정확한 인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3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제 처음 기독교에서 3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했던 분은 3세기경에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마 3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물이 3개니까 3명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접근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자, 이런 예를 가지고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두 가지는,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대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동방에서 점성술사였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주볼 때 이들이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고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점성술사 그러면 별 보고 무슨 점치는 사람들인가 이러면서 조금 하대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당신은 이 점성술이라는 것이 오늘날 천문학과 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고위층들 또는 지혜로운 사람들, 존중받는 사람들이 아마 이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의 삶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별을 보는데, 이 별을 보면서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 별이 가르치는 것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이제 그 사실을, 그러니까 그 별을 볼 때가 베들레헴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을가에서 태어나실 그 시점이었겠죠. 이제 그걸 보고 이들이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준비해서 근먼 거리를 걸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인데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최소한 아브라함이 걸었던 거리보다 먼 거리죠.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갔고 그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렸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게 참 뭘 의미할까,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도대체 봐야 되는 것일까? 이들은 정말 누구일까? 이런저런 질문이 많이 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우선 이들이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를 좀 주목하게 만드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가 경배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 이러면서 그에게 우리가 경배하려 하노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또 베들레헴 가서 아기 예수 앞에 예물 드리며 절할 때도 경배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또 이들이 말을 받아서 헤롯 대왕도 나도 경배하려 하노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경배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경배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엎드려 절한다. 근데 대상이 뭐냐면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를 향하여서 엎드려 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단어 쓰고, 또 우상을 경배할 때도 이 단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묘하게 느껴져요. 이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움직였는데, 혹시 그 별이 나타나는 왕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한정된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라는 걸 알았던 것일까? 그분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던 것일까? 이들이 또 준비한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당시에도 귀한 것이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대단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왕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의미하는 단어, 그런 예물인데, 이걸 알고 있었을까?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치 뭔가에 취한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일까? 한두 달이 아닙니다. 가는 데 4개월, 오는 데 4개월 머문 이리저리 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을 사람이 취한 듯이 그럼 따라간 것일까?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뭐에 홀린 듯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하고 하늘의 별을 따라 그 먼 베들레헴까지 가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절하고 예물을 드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무모하고 위험하고 자기들에게 어떤 이익도 없는 이런 행동을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동방 박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사실 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답을 단숨에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뭐냐면, 이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본다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어집니다. 이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믿기로 결정하고 자기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이런 일련의 놀라운 사건이 이들 삶에 어느 날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의 별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그 별을 보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이 가르치는 왕이 단순히 유대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왕께 예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다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면서 이 예물이 뭘 의미하는지도 그들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죠. 왕에 대한 것이니까,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알고 그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의 여정과 걸음을 시작한 것일까? 이러면 이제 상황이 다 풀어지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본다면은. 근데 이게 가능한 상상일까요? 우선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선 유대인들을 압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알고 그 시대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으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때인데 또 유대인의 하나님도 알았을 겁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수많은 신 중에 한 명이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갑자기 깨달아지고 갑자기 믿어지고 이런 사건이 생겼다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나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먼 나라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별은 저한테 한 가지만을 계속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나요? 왕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별은 오직 한 가지만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제가 만난 하늘의 별도 한 가지만을 저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를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님들이죠. 저에게 예수를 전해준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다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수를 얘기했습니다. 저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마다 주제는 똑같았습니다. 항상 예수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별이었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제게도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별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별로 말미암아 한 분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이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저 태어나서 사는 물질이 아니었고 나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었고 근본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삶은 목적이 있고 내 삶은 지극히 아름답고 내가 그분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라는 사실이 저한테 밀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느냐, 그분께 제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호흡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죠.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났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예물을 준비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준비하죠. 황금은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거든요. 나의 왕이십니다.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 구약에서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향을 놓으면 타가지고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 향이 유향이라는 향료입니다. 모략은 뭡니까?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 같은 거거든요. 유향이 말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면, 모략이 고백하는 것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모략이라는 예물에 담겨있는 고백이거든요. 이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은 저를 믿음의 여정이라는 위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동방박사 세 사람도 이제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순간 사실 그들의 삶에는 중차대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예수를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분께 예배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자기 삶의 자리로 부르신 그분께서 세상을 향하여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일련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 속에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상 속에서, 또 이런 믿음 속에서 다시 동방박사들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가 발견되었는데, 그걸 여러분과 한 3가지 정도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 또는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 선물 같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믿음,
또 하늘의 별은 언제 그들에게 비추어졌는가 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발견했죠. 그 하나님의 별, 언제 그들에게 비추어지고 어디에서 비추어졌습니까? 하늘에서 그랬죠. 하늘에서. 그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들은 점성술사라고 보면 돼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그 하늘의 별을 보는데 보지 못했던 별 하나가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이죠. 본 적이 없고 알 수 없는 하나의 별이 그들 삶에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별은 언제 그들에게 비추어졌는가, 어디에서?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어느 날 그들 삶에 비추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모든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은혜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별은 어디서 비추는 것일까에 대한 반복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삶의 한가운데 주의 빛이 비춰진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한가운데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이야기죠.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사도 바울을 보고 수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달리기도 했던 그 삶의 한 자리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별이 비치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3장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시내산에 갔는데 아주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신기하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자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별이 비추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을 비추고 그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급변하게 되죠. 그는 거기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사건이 똑같이 모세에게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별이 임한 시내산, 그리고 떨기나무, 정말 그대로 모세의 삶입니다. 사실 이 시내산은 모세에게 익숙하지 않은 산이 아니고 매우 익숙한 산입니다.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수없이 만났던 산 중에 시내산이 있었고, 특별히 그 시내산은 모든 산 중에 유난히 거친 산이었고 힘든 산이었으니 모세의 삶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었고, 그곳에 있는 떨기나무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떨기나무들, 아무런 보품도 없고 그 떨기나무는 지들끼리 부딪혀서 불이 나서 죽기도 하고, 죽든 살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인생, 정확하게 모세였죠. 근데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친 것이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칠 때 그랬죠. 그때 다윗은 아버지 인정도 받지 못하고 형제들의 격려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홀로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치면서 홀로 곰을 만나야 됐고 사자를 만나야 됐을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고, 그 어둠 속에서 그 곰과 싸워보겠다고 돌멩이를 찾으면서 바닥을 긁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삶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 역사가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건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거죠. 그게 별이 비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은 정말 용사가 되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가 그 깊은 밤 그를 향해서 비추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동방박사 똑같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는가?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그의 삶을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인데 참 세월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세상도 어둡고 번잡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는 이런 상황이 그냥 사람들이 괜히 힘들다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겐 정말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별은 언제 반짝이며 언제 비춥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어두운 밤
외로운 밤, 힘들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없는 것 같은 홀로 벌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별은, 하나님의 빛은 우리 가운데 비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실 것이니까 이럴 때에 그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별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의 삶이든 간에 그 어둠 속에 주저앉아서 그 어둠만을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성탄은 오지 않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의 믿음에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헛된 곳을 바라보지 말고 헛된 곳에 머물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교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예물이었는데 이게 귀한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하다 한들 사실 그 귀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몰랐을 겁니다. 사실 이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귀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그게 사실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전 우주적인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겠습니까? 영광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신께 누구입니까?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호흡이십니다. 나의 안식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묻죠.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느낌 어떠세요? 참 쉽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쉽네, 예수 믿는 거. 참 간단하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위대한 일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각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은 우리잖아요. 우리를 드렸다고요. 우리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재정도 드리고 다 드렸다고요. 이게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살짝은 느낄지 몰라도 사실 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예물을 준비해 가지만 그 삶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은 그들은 몰랐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는 믿음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없는 믿음은 절대 안 됩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질문하고 많이 울고 많이 쓰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다 이에 대한 믿겠다라는 교만처럼 무서운 교만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믿음의 결정적인 방해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아십니까? 이 질문할 때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많지요. 그 중에 가족이 있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을 봅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얘가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합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한대분의 1에 불과하죠. 그건 숫자적으로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질문하면서도 우리 무지함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주 앞에 머물면서 주의 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죠. 여전히 모르지만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걸어가는 신앙, 그게 동방박사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걸어가다가 이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서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실수는 뭐냐?
이 하나님의 별이 자기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알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도시를. 예루살렘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별을 따라 계속 가는데 이 별이 가는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길이 엄청나게 많지가 않아요. 평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많은 계곡 광야가 있기 때문에 길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2000년 전은 더 그랬어요. 길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럼 가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압니다. 어느 순간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별이 자기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이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왕이 태어나면 그런 데 태어나시겠지. 그래, 왕이 태어나면 예루살렘에 태어나시겠지. 얼마나 위대한 도성인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 성에 살고 싶어 하지. 인생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들은 다 유대 땅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다 거기에 모여들었으니 이 땅이야말로 왕이 오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땅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따라서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그 도성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죠. 그에게 가서 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 흐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들이 예루살렘이 왕의 도성인지 알고 여기에서 예수가 태어나는구나, 여기에서 구원자가 오는구나 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그 대가지불이 어떤 것이 왔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성탄절에 동방박사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어떤 사건 하나를 만나면 무슨 먹다 말고 감자가는 얹힌 것 같은 불편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의 학살극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거기에서 멈추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아이들은 도대체 왜 죽은 걸까? 풀리지 않는 질문처럼 주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롯 대왕을 만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다 말을 하죠. 이곳에 왕이 났는데 왕이 어디 계시냐고. 놀랍게도 이들보다 헤롯 대왕이 지혜로웠습니다. 물어보죠.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동방박사에게 가르쳐 주죠. 베들레헴이다. 가서 그분을 찾으면 오면서 내게도 좀 말해달라. 나도 같이 경배하려 하노라. 이런 문제. 그리고 보내죠. 물론 헤롯 대왕은 거짓말한 겁니다. 헤롯 대왕은 왕권의 유예가 되면 자식도 죽였던 아버지입니다. 그는 살인자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방박사들에게 말을 하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갑니다. 근데 이제 가서 예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니까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됐잖아요. 이걸 헤롯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하느냐? 군사를 보내서 동방박사들이 말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들이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겁니다. 그들이 말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를 다 죽이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나이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죽어야 했는가? 누가 이 아이를 죽였는가? 헤롯 대왕과 그 명령을 받는 군사들을 죽였겠지요. 그러나 이들을 이렇게 죽게 만든 직접적인 당사자는 누구인가? 동방박사들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이전부터 이랬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나기 위해서 피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일까? 살리러 오신 분이 죽이기를 먼저 하시는구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쪽 한쪽에 묻어놓았던 얹힌 것 같은 그 질문이 다시 동방박사를 묵상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죽었구나. 동방박사들이 죽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별을 따라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그들은 큰 영적인 착각을 합니다. 그래, 왕은 저런 데 나는 거야. 왕이라면 저런 도시겠지.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눈에 보이기 아름답고 귀에 들리기 아름답고 그럴듯한 곳에 왕이 날 것이라 생각해서 그곳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 머물면서 왕을 찾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런 이들의 오해가 그 대가 지불을 다음 세대가 하게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기쁨, 눈에 보이는 축복을 따라서 여기에 왕이 태어나실 거야, 여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가치관, 이런 신앙관이 다음 세대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걸어갔다면 베들레헴 주변의 아이들은 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배경에는 앞 세대의 영향력이 있죠. 세상의 영광을 쫓고 세상의 기쁨을 쫓으면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앞 세대의 모습이 뒷 세대의 대가지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별을 만나고 그 은혜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들이 영적인 큰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 저런 성읍이지, 저 위대한 성을 보라, 더 아름다움을 보라, 더 거대함을 보라, 저 장엄함을 보라, 저 안에 있는 종교인들을 보라, 그래, 제사장은 저래야지, 저 아름다움, 저 권위, 그 착각이, 이 예루살렘의 중앙에 누가 살고, 헤롯 왕이 살고 있었죠. 헤롯 왕은 참 많은 걸 예표합니다. 사탄을 예표하는 모습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팔 수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학자들이 그 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 똑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사건입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축복에 머물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땅인 것처럼 속으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넘어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해 항상 품고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가리키는 것이 뭔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은 사실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별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에서 멈춰버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런 똑같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이런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믿음의 여정을 하는데 미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건물이죠.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에 사자 두 마리가 우르릉 거리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너무 무서워서 되돌아가려고 하자 미궁의 문지기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한가운데로 흔들지 말고 걸어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한가운데로,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한가운데로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사자는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누굴 잡아먹느냐? 흔들리는 영혼들.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한가운데로 걸어간 사람들은 삼킬 수가 없는데 흔들리는 영혼들 삼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너희 대적 마귀가 오른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마라. 하늘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네게 준 것이니 보이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 모든 신앙도 똑같고 모든 걸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서울드림교회란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고 우리 교회가 조사오니 하는 순간 그 대가지불은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이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과 1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12절.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다른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어느 루트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갔을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스라엘 길이 그리 복잡한 길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쭉 걸어와서 요단강을 내려와서 건너서 여리고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서 다시 내려와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유대 땅은 광야가 많고 골짜기가 많아서 모든 것이 길이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길이 맞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러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 길로 가지 말란 이야기예요. 다른 길로 가란 이야기죠. 그들은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갔지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근데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 북쪽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남쪽 헤브론 땅으로 내려가서 빙 돌아서 가야 돼요. 5배, 6배 더 먼 길일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강도 위험입니다. 많이 다니는 길도 강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적게 다니는 길은 어떨까? 훨씬 더 위험하죠. 다른 길로 가라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길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은 사실 목숨을 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물어볼게요.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왕을 찾으면 알려달라 그랬을 때 뒤에 추적자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지금 우리 대화되고 있어요?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 뒤에 사람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저는 붙입니다. 헤롯 대왕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건축의 천재였고 너무 황제를 움직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붙였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저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수도 있죠. 그들은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왕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됐다는 것이, 그리고 걸어갔다는 것이 헤롯 왕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군대를 보낼 겁니다. 금방 잡힙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이는 겁니다. 길의 위험, 강대 위험만이 아니라 헤롯 위험만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라는 위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요구합니다. 다른 길로 가라. 그리고 그들은 그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별을 본 사람의 삶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부르신 그분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시면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다른 길로 가라 그럽니다. 다른 길로 가라 그럽니다. 그 길은 좁고 그 길은 불편할 것이다.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은 때때로 아주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다른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똑같은 길을 걸어갔을 것이고 그것은 곧 헤롯 왕에게 예수를 파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판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파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파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배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파는 인생이라는 것이 다 가룟 유다처럼 은사무식을 받는 것이 예수 파는 인생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길이 아니라 이전과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한 그 사람은 사실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걷기를 결정했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께서 부르시고 다시 말씀하신 그 다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예수 팔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를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니 그분을 팔지 말고 그분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탄입니다. 동방박사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같이 걷는다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별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모습도 바라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노래하고 춤추고 우는 모습도 바라봅니다. 별을 따라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조금도 힘들다 말하지 아니하는 그 신실한 여정도 보고 눈에 보이는 영광에 쫓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버리면서 그가 뿌린 대가도 보면서 같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 아기 예수께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난 뒤에 주의 말씀을 따라 다른 길로 인생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모습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21세기를 산 우리에게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성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물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물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보이는 것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여서 속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전과 같은 길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가십시다. 길의 위험, 강도의 위험, 헤롯 도양의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그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주의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주의 영광이 다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탄의 기쁨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